우리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배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 이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첫째 주, 넷째 주만 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을 걸렸는데, 자, 오늘 마지막 부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위에 제목이 하나 이렇게 붙어있죠. 은혁아, 여기 1번, 2번 채널 맨 위에 빨간 거 개인 조금만 내려줄래? 맨 위에 거 하울링이 약간 조금만 내려줘. 오케이.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위에 1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있죠. 뭐 제목만 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렇게 선명하게 와 닿지가 않아요. 제목을 이 부분은 조금 잘 못 친 것 같은데, 자, 11절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학자는 안질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다 뭐 이렇게 아주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느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이 11절 말씀 때문에 안질 쪽으로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자, 이 11절에서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을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직접 쓰면서 눈이 잘 안 좋으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크게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그런 견해도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문장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면 바울이 큰 글씨로 이렇게 써서 보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의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크게 글씨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큰 마음 먹고 쓰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큰 마음 먹고 썼다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 작품이에요. 초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처음 부분을 이야기할 때 1장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하고요 바울이 아주 노년에 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쯤 썼던 뭐 디모데 후서 같은 거하고는, 갈라디아서하고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아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이 젊은 이 바울의 혈기가 느껴지는 그런 이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막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노년에 썼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인생의 삶을 다 겪은 이 바울이 모든 걸 다 품을 만큼
그런 아주 성숙된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젊은 혈기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막 야단치는 그런 내용들이 절절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11절에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투에도 이 부드러운 이 위로와 격려의 말투라기보다는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이것들아, 이런 느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를 왜 쓰겠니? 내가 조그만 글자를 써도 알아먹어야지. 알아먹지 못하니까 내가 큰 글자를 쓰는 거야 이것들아 하는 그런 야단치는 느낌이, 그런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 9절도 사도 바울의 그 젊은 혈기가 아주 의기충천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또 한 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이 12절의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그 골자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건만 어느새 바울이 떠난 사이에 유대로부터 찾아온 어떤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가르치면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돼. 그 중에서 할례를 받아야 돼, 남자들은. 이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은 속된 말로 하면 반쪽짜리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혼동에 빠졌어요. 바울의 말이 맞나? 지금 이 유대에서 온 선생의 말이 맞는가? 하면서 막 이제 범민하고 고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바울이 전해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데 니들이 그렇게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자, 이 1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요 이야기가 좀 더 잘 이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적인 거칠애만을 일삼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거칠애만을 일삼는 자들. 더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믿음 있는 행세하려고 하는 자들, 사람 보는 앞에서만 마치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만 행세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거칠애, 겉모습이 마치 그럴싸하게 자기가 무슨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모양 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왜 그런 줄 아냐? 그 왜 그러냐 하면 다름 아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계속 전하면 박해를 당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왜요? 예수를 전하다 보니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보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도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율법을 자꾸 거역하는 자들은 없애버리는 것이 이게 합당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겉으로만 그렇게 마치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모양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자꾸 할례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고난받지 않으려고, 박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요 말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자기들은 받았지만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그놈들이. 마치 너희들한테 할례 받아라 그러면서 마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놈들이다, 그놈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할례 받게 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전하여서 이들이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들로 만들었다, 이렇게 자기들이 유대 교인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 자기들은 실상은 율법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할례 받으라 그렇게 해놓고서 니들이 할례 받으면 너희들 자체가 자기들이 마치 잘 가르친 그런 교사인 양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13절에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가만히 12절과 13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한 얘기고, 이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거칠에 빠지지 말자. 뭐에 빠지지 마요? 거칠에 빠지지 마요. 신앙의 거칠에. 신앙의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겉모양으로만, 중심의 변화가 없이 겉모양으로만, 그럼 사람이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어떻게 하나님 속이겠어요? 마치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헐, 네가 사람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이해가 안 해요. 강단에서 매주 이렇게 설교한답시고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설교한답시고 뭐 주저리 참 말은 잘하는구나, 청산유수구나, 내가 네 속을 안다 이놈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계속 여러분 언론에서 지금 뭐 그냥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닌 게 뭐예요? 그 미투. 어젠가 그제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신문에도 이렇게 계속 보도되어지는 것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자기들 그 익명 게시판에다가 글 하나 올려놓은 것이 또 지금 이제 슬렁슬렁 거리지 않습니까? 여의도 정가가. 의원님, 미투 운동 지지하지 마세요. 그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 글을 보고서 지금 뉴스 기사를 한번 보고 지금 뜨끔뜨끔할 거예요, 지금 아주 앉아있어도 그 앉아있는 의자마다 다 가시방석일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국 의회에서 옛날에 영국 의회,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한테 전보를 다 보냈답니다. 영국 의회 국회의원들은 전보를 다 보냈대요. 그 전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 들통났다. 다 들통났다 하는 전보가 일제의회 의원들은 다 보내졌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영국 의회 그 의원들 뭐 과반수래나 3분의 1에나 다 잠적을 감춰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더랍니다. 모르겠어요. 그 출처가 그게 사실인지 뭐 어떻게 만들어낸 내용인지 정확한 출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한때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 그 형국이나 다를 바가 없죠. 의원님, 미투운동 그렇게 그냥 마치 자기는 아무 걸림돌 없는 건 줄 알고 지지운동하지 마세요.
뜨끔하죠, 이제. 아니, 권력자 중에 권력자가 국회의원인데요. 뭐 장관, 총리 할 것 없이 대통령에게도 막말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하고인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죠. 왜 여의도에서 이 미투 운동이 이게 미투가 왜 안 나오나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에서 이제 글 하나 올라왔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하나 이제 시작이 돼야 이제 그러죠. 근데 뭐 정치계뿐만 그래요? 종교계가 요즘에 조금 잠잠한 것 같죠. 이번에 뭐 천주교 사제 그 이태석 신부 그 후임으로 했던 이제 그 신부 하나가 좀 얘기됐지만 개신교는 뭐 지금 아주 잠잠한 것 같지만 잠잠한 게 아니라 개신교는 이미 미투 운동 하기도 전에 이미 개신교는 뭐 그냥 주야장창 계속 뭐 추정 60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단골 메뉴 아니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러니 오늘 이 12절 13절의 말씀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겉으로는 뭐 거룩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율법 지키라고 할례하라고 강요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시켜서 자기들이 이렇게 권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말씀 다 따르고 있다 하고 자기 공로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들이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이 12절 13절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듣기보다는 사실 목사들이 많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목사들이 제일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쉽고 거칠이 하기 쉽고 그저 다 공로는 자기 공로인 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목사들이죠. 그게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뭐 얘기해본들 여러분들에게 은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속된 말로 이 세계가요. 이 세계가 이 바닥이 교계가요. 아이고 제가 이 교계에 들어와서 목사 생활을 벌써 한 30대 초반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한 2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쪽 세계에 그 돌아가는 판을 이렇게 속속들이 낱낱들이 보면요 가관입니다. 그 가장 큰 거칠에다 뭔지 아세요? 아이고 참 비유장 걸려가지고요. 뭐 큰 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큰 모적인 줄 알아요. 제가 올해 지난 가을 회기 때 약 10년차 되니까 그래도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찰에 제가 서기를 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회 서울 서북노회 안에 7개 시찰이 있어요. 우리는 일산 북시찰인데 한 33개 교회가 소속돼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모든 행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시찰회를 통해서 교회로 올라가서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시찰회에서 이제 서기가 그런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이렇게 다 이제 총괄을 하는 거거든요, 서기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난 그 10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시찰회 서기가 돼서 이제 제가 2년은 해야 돼요. 2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찰장으로 또 1년 정도는 또 이제 해야 되는데 3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6개월 이제 됐죠. 이제 얼추 이제 요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공시찰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연락들을 이제 시찰 내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연락들을 해요. 그다음에 33개 이 교회 중에서요. 이제 좀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이제 알만한 교회들이에요. 다 일산 안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 그중에 답이 와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답이. 제가 보니까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요. 즉각 문자를 가면 이렇게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라고 하는 답이 있어요. 아예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답도 안 해. 몇 번 거의 답도 안 해. 그래서 제가 한번 미친 척하고 이제 시찰장 되게 되면 이제 시찰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할 때 그냥 화를 들이대버릴까 한번
이런 내가 3년을 시찰에 서기를 2년하고 시찰장님이 이렇게 시키셔서 했는데 우리 큰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좀 회개하시오 라고 한번 확 뒤집어 엎어볼까 하는 마음이 요즘은 둘둘같이 이렇게 조금씩 막 생겨요. 제가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밑보인다 한들 지들이 어쩔 건데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알기는 개떡같이 알고요. 쥐들은 그래도 급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제가 관여도 안 하고 노예도 안 가고 시찰에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예니까 한번 가고 그런데도 안 가고 있는데 이제 가서 속 안에 들어가서 이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속 안에 들어가면 보여요. 그게 사실 시험에 안 들으려면 속 안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아주 그냥 참말로 강단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이 모양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들이 이 목사 세계에 참 더티해요. 유치원생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뭐가지도 힘 빡 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씀은 말씀대로는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성경 이야기에서는 겸손도 얘기하고 온유도 얘기하고 얼마나 강단에서는 청산유수겠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제가 가급적 극동방송이나 CBS나 음악 나오거나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틀어서 듣지만 설교하는 게 나오면 에이치 하면서 돌려버리는데 왜냐 가끔가다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어느 우리 시찰 내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관이 뭔 소리를 하나 하면서 제가 그날은 이제 차 타고 가면 쭉 들었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말씀대로 하지는 않으면서 왜냐하면 그 교회의 목사가 죄송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시찰 내 그 작은 어떤 교회에 행한 일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작은 자들에게 하는 그 행동 거지를 이 시찰 내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자기는 그냥 이 한국 교회에 대단한 역군인 양 비유가 틀려가지고 듣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근데 남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저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니나 잘하세요. 머무는 놈 욕한다고 니나 잘하세요. 그럴까봐 여기서 끝낼게요. 그러나 우리는 왜 이 목사 세계의 이 구리구리한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냐면 결국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스스로 율법은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말씀은 자기가 다 지키는 양 그렇게 겉행세하는 그러한 겉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근데 사람은 속여도 누구 못 속인다? 하나님 못 속인다.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복된 덕목은 정직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조금 지나다 보면 알아요. 정직하지 않은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러날 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털어내버려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 저부터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모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세계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 모두에게서 이것은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언제나 문장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다음 문장이에요.
아이들이 이게 국어 시험을 볼 때도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도 가장 문장을 쫙 보다가 볼 것도 없어. 문장을 눈으로 휙 훑어보다가 그러나라고 써있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다음 문장을 눈여겨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나 다음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앞에 있는 얘기는 서설이에요, 서설. 서론으로 얘기하는 거고 강조점은 그러나 다음에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이제 논리가 반대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뒤에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나 앞에 있는 건 뭐겠어요? 니들은 십자가 외에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많아서 니들 참 좋겠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말이야. 결국은 14절 그 앞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십자가 외의 것을 자랑하는 인간들, 그건 거짓 선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자, 이게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자잖아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혹은 뭐 카이스트 최고 명강의를 하는 교수 밑에서 아주 최고의 수재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의 집안이 또 아주 율법에 있어서도 온전한 집안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로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태생적으로 로마인의 이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자체가 아주 율법에 정통한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바울은 그 모든 자랑할 것들을 다른 서신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고 하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 소대변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식사 다 하고 이 시간에 저런 얘기해서 다 배설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먹은 건데 아이고 아까워 너는 왜 벌써 나왔니?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싸놓고 난 다음에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내가 이걸 얼마 주고 먹은 건데 내가 어저께 내가 이 호텔에서 10만원 주고 먹은 건데 너 왜 벌써 나왔니? 이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10만원짜리 아니 30만원짜리 뷔페를 먹었어도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배설물로 나오는데 그 배설물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버리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서 이제 14절 그 중반절 이후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조금 우리가 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유감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기가 막힌 선언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다 펜이 있으면 밑줄을 쫙 걸어오세요.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자, 새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새 번역의 번역이에요. 참 음미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여러분 죽은 게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버리는 거죠. 이제 뭐 버린다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장사 지내야죠. 쓸모가 없어요. 내 쪽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상이 죽었다. 세상이 쓸모 있다 없다?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이 이제 나는 쓸모없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거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그 세상 것들 때문에 이거 막 안절부절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떻게 됐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또한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죽은 거야. 우리가. 왜? 야, 너 뭐 그렇게 사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인생이 참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아니 주일날 이 좋은 주일날 이 하루데이 이 휴일에 아니 뭐 무슨 힘이 뻗쳤다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아침밥도 안 먹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와가지고 뭐 그냥 주방 준비하랴 뭐 찬양대 준비하랴 끼케야 뭐 밥 한 끼 주고 난 다음에 오후까지 앉혀놓고 이게 지금 야 이게 날씨도 풀리고 산이고 들로 나가서 이 좋은 날 니들은 왜 그렇게 사니?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쪽에서 보면 우리가 죽은 존재 같을 거야. 죽은 자들 같을 거예요. 참 볼품없는 인생 같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야 세상 살아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라니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쪽에서 보면 우리가 한심하게 그지없죠. 자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번역이 참 멋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이 죽어야 돼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어야 되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안 죽었어. 여전히 세상 것 즐겨보겠다고 세상 것 다 가져보겠다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그냥 한번 인생 한번 펴보겠다고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쪽에서 보면 다소롭죠. 저게 한 발은 예수에게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왔다리 갔다리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죠. 어느 한 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하도 답답하니까 점집회를 갔대요. 용하다는 점집에 갔대. 신내렸다는 점집에. 그때 신내린 점집에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딱 들어보고 예수나 잘 믿어 이거사! 그러더래. 용한 무당이죠. 그 무당 어딘 줄 알면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자, 귀신도 알아볼 정도로 예수나 잘 믿어 이거사!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안에서 살고 세상이 볼 때는 내가 죽고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죽는 그런 이 말씀의 이 역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 안에 죽지 않은 것들이 있죠. 내 안에 죽지 않은 게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뭔 영화를 더 보시겠다고. 그 앞으로 더 세상에서 영화를 볼 만큼의 이제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아니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대체적으로 우리 저기 예선이하고 저 고은혁이하고 정은혁이하고 요 몇 사람들 빼놓고서는 인생에 다 아주 후반전인데 전반전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 별거 없다는 거.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영화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그 감격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느껴보지 못한 그 희열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감격이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말씀을 읽는데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 성령님이 막 힘을 주셔요. 감당할 수 있다고 용기 주시고 마음에 위로 주시고 내 마음을 크게 만들어 주세요. 자꾸 이제는 예수밖에 희망이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희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볼 땐 내가 죽고 내가 볼 땐 세상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밖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남편에게 희망이 있어요? 헐. 세죠. 아내에게 희망이 있어요? 부모에게 희망이 있어요? 자식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다 희망 걸었다가 희망이 절망으로 부메랑에 돌아오잖아요. 예수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게 다 소용없으니 그냥 다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소망 걸지 말자는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품고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마음에 소망을 둘 뿐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행복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찾다가는 큰 코 다쳐요. 그러니 예수로 내 마음의 행복을 삼으리 라고 하는 마음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이 15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공동번역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나 교회 생활을 조금 덜 열심히 하는 것이나 여기에 중요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어제보다 나은 나. 나 자신이 어제보다는 내가 지금 오늘의 내가 더 나아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돼요. 어제보다 나은 나. 다른 사람하고 견줄 거 하나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죠. 인생이 맨 화장실 개수 늘리는 인생 있잖아요.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결혼해가지고 그냥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저도 애 많이 썼거든요. 반지하용 화장실이 안에 없어가지고 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만 안에 있으면 좋겠다. 주일날 아침 새벽에 그냥 건동제일교회 전도사 나갈 때 아이고 겨울에가 제일 힘들어. 바깥에 나가서 그냥 물 뜨겁게 데펴가지고 갖고 나가가지고 그냥 머리 감고 막 화장실만 안에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 안에 있으니까 아이고 방 한 칸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방 한 칸 늘어나니까 아이고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이면 좋겠다. 인생 평생 화장실 개수만 늘리다가 인생 땡 종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삶에 가장 복된 삶은 화장실 개수도 방 개수도 중요하지 않죠. 맨 고등학교 뭐 어디고 뭐 누구 뭐 동창이고 친구고 만나러 가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봐. 왜 놀러 오라 그래요? 자랑하려고 놀러 오지. 우리 집 샀어. 무슨 펜디스야. 펜디스 같은 소리 하네. 그래 알았다. 니넨 좋겠다. 화장실 4개여서. 뭐 화장실 4개면 하루에 똥 4번 싸냐? 그러니까 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하루에 한 번만 갔다 오는데 갔다 올 때 있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삶에서 뭘 얼만큼 몇 개나 더 가지고 있느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이 살아있어서 내 편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죽어서 그것들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속에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상 것들 자랑하는 사람은 속에서 막 불이 나.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안 죽은 거죠. 그래, 니 잘났다. 넌 좋겠다. 지옥에 네 방 하나 예비해 놓고 있어서 속으로만 또 부르면 돼요. 또 겉으로 부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에, 내게 주어진 삶에 정직과 성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면서 내 삶을 살아내 가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거지돼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거지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그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올 거예요. 왜? 세상이 부조리한데 그냥 대충, 여기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야 대충 뒷돈도 좀 주면서 이래야 뭐가, 이 사업이 되고 뭐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세상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내가 안 되고 말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나는 그렇게 설사 거지가 된다면 하나님 한번 거지를 만드시든지 말시든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울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처럼 새 마음, 새 생각,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전과는 다른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을 누려본들 권력의 유통기한은, 유효기한은 5년이 5년. 정권 연장되어 봐야 10년 잠깐 보존될 뿐이고, 정권이 천년 만년 똑같은 정당이 계속 정권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바뀌면 또 역전되고 역전되는 이 정치판 노름에 마약같이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 불나방처럼 지금 이 6월 선거를 앞두고 또 기승을 부리는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들. 정치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꼭 이 몇 마리 미꾸라지가 이 흙탕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항상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세상을 춥고 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에서는 축복이 나오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하고 난 후에 이제 17절의 말씀에서 뼈 있는 말씀 하나를 마지막에다가 아주 딱 심어놨어요. 17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뭐가 있다고 그래? 예수의 흔적이 있다. 유명한 구절이죠.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란 말로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불명예스러운 얘기예요. 이 단어는. 스티그마가 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주인이 자기 소유물인 것들에게 자기 그 주인의 그 집안의 문장을 새겨진 이 쇳덩어리를 불에 넣어가지고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짐승의 엉덩짝뒤에다가 말이든 뭐 소든 그거는 불로 팍 지져가지고 이건 누구네 집 소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하물며 심지어 이것을 인간 노예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노예는 등짝에다 스티그마를 갖다 불로 지져버려가지고 이건 누구 소유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의 그 도장이 나에게 인쳐져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 통독의 성경 공부 수요일 저희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얻는 게 축복인데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진 사람. 말이 좋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졌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표현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문이야, 의문문. 예? 그러니까 물어보는 뒤에를 올려야 돼요. 나한테 예수의 흔적이 좀 있나요? 하고 물어봐요. 시작. 나한테 예수의 흔적이 좀 있나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요. 나한테 예수의 흔적이 좀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의 소유인지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의 소유인지.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찍혀지면 그 스티그마의 그 흔적의 소유물이라는 얘기거든요. 나한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 거다 라고 하는 선포란 말이에요. 그냥 난 예수 거니까 니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괴롭히지만 난 예수 거야. 나 흔들어대지만 난 예수 거야. 안 만들어봐도 난 예수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그래야 이것이 복된 삶이죠. 마지막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하고 갈라디아서가 끝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 자유의 대헌장 로마서의 축소판 이 이야기를 쭉 몇 달 동안에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 하나 17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도요, 세월이 지나가다면 이 상처가 흐릿흐릿해지면서 안 보여요. 예수의 흔적도 옛날에는 선명했는데 지금은 이게 예수의 건지 누구 건지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에 내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의 삶,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